자, 인생의 실패와 성공,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은 양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양식을 잘 드셔서 영원히 삶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원합니다. 자,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성공이 뭔지를 모르고 쓰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은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룰 때 이것을 성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목적이 세워져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면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란 말은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표현이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말은 그냥 언어입니다. 좋은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생각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으면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세상의 성공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삶의 방향, 내가 원하는 삶,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돈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핵심적입니다. 아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재물, 소유,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지위, 어느 정도의 물질,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 방향,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출발점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인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공을 말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실패, 성공, 그 성공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항상 바탕에 깔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에서 실패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다윗만큼도 아니지만,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기드온도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은 이 기드온의 이름은 들어봐서 능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굉장히 무슨 능력자고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그 압제의 고통이 무지무지 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게 진짜일까? 이게 확실한가? 이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의문을 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의문을 악하다거나 잘못되었거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표징은 바위 위에 고기를 얹어놓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얹어놓고 그리고 국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기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진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표징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지만 기드온이 참 우리처럼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뭔가가 마음속에 이 불안함 아니면 의문이 아직은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 표징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다른 곳에는 그냥 마르도록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반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그래 알겠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6장 이야기가 그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도록,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압박은요, 보통 압박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산해내면 그걸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것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궁핍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산으로 요새로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심하게 압제를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는 얼마냐?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는 얼마냐?
13만 5천 명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어느 편이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이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4대 1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미디안 연합군 4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요즘은 무기가 좋으니까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는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은 얼른 보면 이 싸움은 도무지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의 입장에서 미디안 연합군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이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끝났다. 이 전쟁은 못 이긴다. 저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자, 그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수가 많다, 줄여라. 이상하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힘이 더 세서 저들을 이겼다 하고 그 모든 공을 너희들이 가로챌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뻔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 줄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빼셈하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여러분 3만 2천 명도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일 때에 간섭하십니다. 자,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이니까 두 부류로 딱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물을 손에 움켜 쥐고 개가 핥아서 물을 먹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물을 대고 개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따로 세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상대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13만 5천 명이 여전히 13만 5천입니다. 여기는 계속 줄어듭니다.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니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나면 300명이 와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잘해서 저들을 이겼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에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세게 하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기를 잘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9억짜리 자동차 자랑하다 사고 낸 남성. 프랑스의 한 남성이 9억 원짜리 차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9억 원짜리 차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이 차의 이름은 포르쉐 918 스파이더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차입니다. 타보셨습니까? 보기나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이 차를 딱 구입했으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차는 뚜껑이 닫혔다가 열렸다는 차입니다. 뚜껑을 열고 옆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딱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아닙니까? V자를 그렸습니다. 쫙 그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밟기 시작합니다. 이 차는요 345km까지 속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딱 태웠겠다. 속도를 쫙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내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막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속도를 올리니까 막 겁이 난 거죠. 그런데 앞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딱 피하고 딱 돌아섰는데 벽이 있었습니다. 벽하고 쿵 받았습니다. 차가 멀쩡했을까요? 부서졌을까요? 부서졌죠. 앞쪽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9억 원짜리가 앞쪽이 부서지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물론 보험 처리했겠죠. 보험은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자랑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랑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랑하면요 몸에 해롭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서비츠 박사팀이 6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들의 건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언어 속에 나를, 내가, 나의,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현상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팀이 이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단어 속에 나를, 내가, 나의,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이게 조금만 좋은 거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혹시 이제 자랑을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심장에 무리를 주는데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됐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걸 했다라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공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앞에 300명 그들이 물을 손에 대고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제력을 가지고 물을 먹은 것입니다. 무릎을 대고 물을 먹은 사람은 그냥 욕구 충족에만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진짜 약합니다. 뭐 바깥에서는 그저 칭찬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다 보면요, 사람은 진짜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가 약한 자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고백이 이거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약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것만 제대로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과 함께 일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학식이 많을지라도, 재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재물이 없어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부분, 허물, 추함,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누가 성공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제 딱 가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에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이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언제 놀라우냐? 이 속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은 이 경험을 아마 다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300명까지는 딱 했는데 저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 이야기죠.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적진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적진에 가서 왜 적진의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지금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그 적진에서 말이 들려옵니다. 미디안 군사가 자기 꿈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는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해석까지 합니다. 이 보리떡 한 덩이 뭐냐?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기셨다. 친절하게 해석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디안, 즉 적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그 적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우와, 진짜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 진짜구나. 내가 왜 염려했지?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시니까 이기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리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겁먹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은 뭐냐니까 계속 해라. 내가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해라. 이 확신을 중간중간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 말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딱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계속해 나가라. 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느냐?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느냐? 나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 노트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글을 실었습니다. 빗자가 빠졌죠. 헨리 블랙커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너 한번 고민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일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너 한번 내가 부르니 내 말에 순종해봐라.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힘과 확신과 능력을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자서전이나 하신 일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와, 저 목사님은 저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면요 정말 아무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 있죠. 너무 나는 지금 목사로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즉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또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분이 훨씬 저보다 위대하고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참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람을 뽑으시고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신 그 일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충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도우시고 확신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목회하면서 나갈 때에 중간에 주시는 확신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처음에 목회하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요, 그 확신을 얻을 때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 자신감은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선한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고 확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그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셔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을 따르는 자를 성공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300명과 싸웁니다. 기드온은 주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기드온이 세 조로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줍니까? 나팔을 주고 빈 항아리를 주고 그리고 횃불을 줍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과 창은 주지 않고 나팔을 주고 빈 항아리를 주고 횃불을 줍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쟁하려면 칼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내려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릴 때에 그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미디안 진영으로 기드온이 이경초에 내려갔습니다.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적은 지금 보초들 있겠지만 대부분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군인들이 자고 있을 때에 먼저 기드온은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거기 내려가서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군인들이 막 혼비백산을 합니다. 도망을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도망하는 사람들을 다 잡고 결국은 대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칼을 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들은 일반적인 전쟁 무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스스로가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힘은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라. 세상을 논리로 바라보라. 논리라는 것은 원인, 결과, 과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 실험, 증거 이런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가르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상은 논리와 과학으로 볼 때 설명되는 게 많을까요? 안 되는 게 많을까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세상은요, 신비투성이고 세상은 기적투성입니다. 논리로 짜맞춰 세상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워런 버핏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8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조가 됩니다. 9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 번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점심 한 끼를 먹는 것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경매로 내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한다면 340만 달러를 내겠습니다 하고 340만 달러를 적어냈는데 이 사람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340만 달러는 4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40억을 지불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억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것은 질문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40억을 투자하면서 이 사람에게 투자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그 정보를 그가 손에 넣고 나면 이 40억을 능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워런 버핏은 다 아느냐? 워런 버핏이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가가요 계속 지금 이게 상가를 칩니다. 그런데 이전에 워런 버핏이요, 이 세 개는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워런 버핏이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로서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투자하는 쪽쪽이 다 수익을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테틀톡이라는 교수가요, 그 미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 교수들, 그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그 영역에서는 거의 세계 탑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미래에 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맞는가 15년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결론이 났습니다. 원숭이가 다트를 여러분, 다트 아시죠? 다트는 둥글게 생긴 것에서 화살처럼 된 걸로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게 다트 아닙니까? 원숭이가 다트를 맞추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이야기가 엉터리였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피터 번스라는 사람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건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느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위대한 사업가들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는 거죠. 즉 자기도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 붙고 저런 사람 붙고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이죠.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인생은요, 예측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죠? 그런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 좋으면 성공하겠습니까? 엉터리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을 붙잡든지 하나님을 붙잡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을 붙잡아야 될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너의 힘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능력에 있지 않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우리의 인생 내일 일 모릅니다. 모레 일 모릅니다. 내 자식 미래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부시켜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면 나중에 막상 가보면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뭘 믿으시겠습니까?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자신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라.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 이건 너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 재능 믿지 말고 너 스스로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봐라. 말씀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나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자, 인생에서 성공 비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너무 자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과 평안과 미래 이런 것들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